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을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동행하셔서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받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을 받고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편지의 목적은 그거죠. 이들에게 그들이 전한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굳건히 붙들어라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네에게 전해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 사도 바울은 그냥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고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고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셨고 이방인을 위한 일에 사명을 주셔서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 왔어요. 그 중심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의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적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다른 복음에 넘어가고 있었던 그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시작점이 된 중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서 25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2명은 이제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2-3명의 사람들이 더 완쾌가 돼서 퇴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 숫자가 확진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거나 또 확진자들의 증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로 가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참으로 감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확진자들과 관련돼서 자가격리 중이거나 질병관리본부에 의해서 관리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애쓰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함께 협력하고 동참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뭐 손을 자주 씻는다던가 마스크를 하고 다닌다던가 이런 일들을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도 쓰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평소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인데요.
KF94 마스크를 쓰고 다녔더니 숨차서 죽겠어요. 나중에 뭐 어지럽더라고요. 차라리 안 돌아다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도하게 두려움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게 지금 경제적인 위축이죠. 사람들이 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중국에서 자재가 오지 않아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두려움은 사실 필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협력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와 나라가 들썩이다 보니까 지난 주일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신 것들이, 이제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페이스북에도 뜨고 뭐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보게 됐는데,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에 바이러스라는 제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제목 보니까 전염병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바이러스라는 제목이 들어간 그런 설교를 하셨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 전염병도 여러분 심각한 거죠. 사실 전염병도 궁극적으로 따지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해를 끼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염병 자체도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결과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는 이 죄 바이러스예요. 이놈의 죄 바이러스는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사라지지도 않고 더 크게 번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강도는 더 강해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바이러스에 다 감염돼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백신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의 보혈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배짱 좋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크신 사랑, 그거에 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었던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다른 복음을 듣고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 바이러스가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제가 첫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처음 나누는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은 이 헬라 문화 속에서 편지를 쓸 때에 서론을 굉장히 길게 쓰면서 문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기가 마련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박한지 그러한 내용으로 서론을 길게 쓰지 않고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잘못된 복음에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서 주제를 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다른 복음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으며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탄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식의 말을 할 때가 있죠. 아유, 이 답답한 사람아, 아유, 이 멍청한 사람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꿰매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전해준 십자가의 은혜가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믿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아야 할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안타깝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른 사도 바울이 이제 2절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4가지 질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세 번째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4가지 질문이 전체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다 라는 것은, 성령을 체험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임재를 마치 구원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세에 받을 복 가운데 성령의 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서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도 26절 28절의 말씀에서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구약에서 이미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질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너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었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었냐?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미 답안지의 답이
써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네. 이런 걸 틀리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게 나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네. 답은 뭐예요? 이거 봐라. 답은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죠. 듣고 믿었을 때 받은 거죠. 지금 듣고 믿었을 때 이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할례가 있는 것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건 뭐와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바치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그들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것처럼 여기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따라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함을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도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을 쫓고 있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이어서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은 이게 여러 신약학자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 다르게 하고 있는 본문이긴 한데요. 대다수의 신약학자들은 4절의 말씀에 주된 내용은 이들이 겪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체험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고도 그것을 헛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주제를 다시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았을 때였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예요?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의 역사,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임재는 할례를 행했을 때나 율법을 지켰을 때와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었을 때에 나타났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뭐로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했는데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임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뭐와 같다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오랫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지도 않으셨고 심지어 오랫동안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애 낳기는 틀린 나이예요. 처음 부르셨을 때도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도 약속하실 때도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여 년 지나는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아들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집에서 기른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 그러세요. 무뼈를 바라봐라. 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나이도 꽤 먹었어요. 아들이 뭐 하나여도 좀 불안한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별을 보라 그러시더니 저 많은 볼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그가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들도 그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주장했겠죠. 봐라,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고 그도 아직 율법도 없을 때지만 분명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지. 이렇게 주장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럴듯한 거예요.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시킨 거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26장보다 아브라함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던 26장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그 말씀보다 먼저 있었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과 할례가 있기 전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할 때에? 믿을 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체로 말미암은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때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옵니다. 그들의 의도를 세례 요한 너무 잘 알아요. 세례를 받아서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거 피해 보려고 세례부로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 향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해요. 뭘 보여줍니까?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이 된 거, 그거 가지고 자부심 갖고 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 알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뭘 기억나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복을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너의 후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에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안에 복음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너의 후손이, 너의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에 비칠 복음의 빛이 비춰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뭐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냐? 바로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란 게 뭘까요? 구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라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삶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복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미 성취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이삭을 주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애굽 왕 바로가 크게 위협을 느낍니다. 왜요? 너무 많아졌어요. 셀 수 없이 많아졌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을 노역을 시키잖아요. 어린아이들 죽이잖아요. 그 정도로 크게 번성했어요. 하나님께 그 약속을 유대인들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루셨어요. 땅은요? 땅 주셨잖아요. 어느 땅을? 가나안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항상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민족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단 시내산을 약속한 것처럼 어떠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놀랍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으로만 끝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것은 결국 뭘 주시려고?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 유대 땅의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에서 구유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이, 저 멀리 작은 나라에 시작된 그 복음이 여러분 지금 온 민족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미쳐서 저 멀리 있는 그 나라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늘 이 땅에 이곳에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걸 믿으십니까?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았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복이 있어요? 우리가 일생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는 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받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복은 엄청난 백신과 같습니다. 죄가 가득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한이라는 곳이 교회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선교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지금 다 쫓겨났지만 가장 많은 선교사가 쫓겨난 곳이 바로 우한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여러분 수많은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기가 힘들어졌어요. 다 폐쇄돼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정마다 모여서 가정예배로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어려운 자들을 돕고 치유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 축에도 못 껴요. 얼마나 목숨을 걸고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두렵게 하는 죄의 바이러스가, 질병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덮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받는 복, 복음으로 받는 복,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복의 백신을 무섭게 번져가는 죄악의 바이러스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강력한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이 백신을 터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